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단전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3월까지만 현장과 영상 예배로 드리겠으며 4월부터는 영상 예배 없이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만 드리겠으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경북 중부노회 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안동 서남교회당입니다. 여전도 기관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오겠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충북 보은교회당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는 3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구 중앙교회당입니다. 여전도 기관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관별 찬양 퀴즈 대회를 준비합니다. 오는 4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주관은 대학 청년부입니다. 각 기관은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회를 위해 상품 찬조 및 후원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읽기표에 기록하며 매일 3장씩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이사야 1장에서 21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참된 위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전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것도 중요하고 또 마태복음 9장도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세상에 부조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학대받는 자가 많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학대받는 사람들, 에 헛됨에 있는 자들, 탐욕에 무의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를 찾으려고 자기에게 무언가 좀 얻으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갔고 물질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가도 진정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오늘 마태라고 하는 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에 세관, 세리, 마태가 앉아 있구나 그냥 지나가면서 보셨단 말이 아니라 한번 지나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또 한번 돌아보고 세례가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리가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죄인들도 세리들도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이 전통을 잘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율법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결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들이 보고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들의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병이 들어도 의사를 찾아갈 줄도 모른다 라는 말입니다.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바리새인 당신들과 같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또 우리를 무시당하고 이런 자들에게 내가 오늘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왜 있고 병원이 있습니까? 아픈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병원도 있고 약도 있고 의사의 손길도 있고 간호사의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직업이 5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마음에 치유가 있기를 바라고 또 진정한 우리의 아픔과 위로가 있다면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여러분들을 통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썼는데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부인은 마네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 남편이 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빚쟁이들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네기는 자기 살기 위해서 집을 훌렁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부인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앉아 있게 되었고 또 어린아이들은 문방구에 가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는 가난과 두려움, 그리고 배고픔과 우울증과 외로움과 불면증이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 보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미웠고 결혼을 허락받았던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냐? 빚쟁이들은 찾아오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김을 당하고 나에게는 외로움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방에다 재우고 그리고 가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나오자마자 아이들도 엄마도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옆집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 하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까지 이 가사가 자기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아뢰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사라지고 그리고는 더 그냥 깊은 잠에 자면서 그냥 가스를 먹고 자기 일생을 마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옆집에서 계속해서 찬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만해 부인의 마음속에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들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자기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외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외우고 두 번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합니다. 왜 나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느냐고. 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생각이 없느냐고. 네가 죽을 만큼 생각만 하면 기도하는 것도 틀림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왜 기도를 못했을까? 사람들은 자기의 죽을 생각만 하지 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가스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그리고 밸브를 잠궜습니다.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창문들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이런 찬송의 가사가 들렸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여인은 그날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나니 해롱해롱했던 정신도 말짱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초원의 시골로 아이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는 빈집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자. 그는 모든 새로운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녀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도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의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이하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마음의 새로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도 들어주셨지만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하나.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연필을 훔치고 학교에서 쫓김을 당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연필을 학용품을 학교에다가 기증할 만큼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에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나 같은 사람, 죽음의 위기 앞에, 생활의 위기 앞에, 자녀들의 어려움 앞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는 삶을 살면서 세계에서 아주 갑부가 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조리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자기의 생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뒤를 돌아보니 각처에서 각자의 신음소리에 세상 사람들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과 비극의 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당하고 부조리 속에 살아가는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고통의 눈물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어서 혼자 눈물만 닦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자연의 재앙과 지진과 전쟁의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몸부림 자들도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도 해보고 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권세인 자들에게 바지가랑이도 잡아보고 그래도 진정으로 들어줄 위로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도서 4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참된 위로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 봅니다. 돈에게 찾아가 봅니다. 권력자들에게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각자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한번 따라해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는 생명 다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피로로 세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암 전문이었던 텍사스 주립대에 있는 앤데스 암센터에 있었던 한국 사람 김의신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암 치료의 10등 안에 드는 의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한 핵의학과 전문이기도 하고 최고의 의사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신앙이 암 치료의 실제적인 효과가 뭔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암 치료, 꼭 뭐 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 치료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교회의 성가대원들, 그리고 일반 교인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세 부류로 나누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1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성도들은 10이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1000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찬양을 많이 드리는 성가대원들에게는 면역세포의 수가 일반 사람들보다 1000배나 많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1998년 미국 두크 대학 병원 있었던 두 의학 박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대 사람들의 이 평균 연령을 한번 이렇게 내어 보았는데, 성가대원들이 7년, 그리고 성도들이 5년,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장수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만큼 건강에 유익한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왜 하나님이 정말로 남들보다가 일반 사람들보다 1000배의 이런 면역세포가 발달되는지,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들이 빨리 도망가게 되고 면역성이 강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실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는 마음만 있어도 주님은 남들 못지않게 장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질병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헨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기약보다 더 좋은 효능이 있는 약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약은 감기약보다 몇 배나 좋습니다. 항암 치료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해독제보다도 방부제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감사의 약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친구 만나서도 감사, 예배 드릴 때도 감사 항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이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훨씬 더 효능이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있다 할지라도 우울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국제암 한우 우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 그 대표하시던 목사님이 암 2개나 걸렸어요. 본인이. 그 사모님도 암 2개가 걸렸어요. 사모님은 얼마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천을 했고 자기는 치료를 다 받았는데 어느 날 또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몸이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죽다 살았어. 왜?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내가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다 고쳐주시는 내 마음에 이것도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쓸데없는 걱정을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나를 응급실에 데려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쳐주셨다고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생각 안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이 조금만 아프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 한우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목사님이 신방하고 구역장들이 신방하고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을 치료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이 천번만번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귀에도 안 들어와.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짜증만 나. 그런데 집사님 나도 암 환자였어요. 나도 치료했어요. 내 아내도 치료했어요. 내 가족도 암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마음문이 열려진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파하면 아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진짜의 말로 들려집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병원에 가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병원에 가라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을 수도 있고 약국에 가면 약 주는 것으로도 치료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수술해야 될 수술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별것 아닌데 한두 마디 말을 듣고
그냥 내가 그 얘기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아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치료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기도받고 안수받고, 그렇게 나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너는 꼭 교회 와서 꼭 하나님 말씀 듣고 치료받아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 가서도 낫고 약으로도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의 손길에 의해서도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교회만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다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음식으로도, 어떨 때는 우리의 우울증에 죄를 회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런 모든 일도 참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피차 권면하라라는 이 말이, 권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 곁에서 함께 서 있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내 곁에 함께 서 있어주는, 이게 권면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권면을 하고, 또 올바른 길이 아니면 이쪽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 내 곁에서 함께 서 있어 주는 그것 자체. 여러분 그런 권면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옆에 서서 도와주는 이것도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그때 연습해서 도와주는 손잡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느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손잡고 건너가기도 하시고, 환난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참된 위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서 있는 우리의 아내, 우리의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523 4장 3절에 보니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도 의사의 손길도 약으로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평안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이 마음으로부터 회복되려면 여러분 먹는 음식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이런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이 가끔씩 같이 음식을 만들어 여러분 드실 때 짜증 내면 해주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라면만 끓여줍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곰탕 몇 개 끓여놓고 그냥 외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즐거운 마음. 음식 먹을 때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사랑스러운 마음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음식 먹으려고 탁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침이 막 돌지 않습니까? 돌면서 땡깁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드시는 음식이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입맛이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입맛 없이 살아보셨지요? 입맛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라도 그거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뺏어가지 않는 입맛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감기약보다 더 효능이 좋은 감사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음식을 드시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가 상처났던 부위들이 있다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한따라 부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